이 시간에는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전사들 화답함과 같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걸렸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대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의 윤이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장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예루살렘 성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찬양이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앞으로 가끔 본문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에 적합한 찬양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들어도 괜찮겠다. 우리 성가대가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우리가 성가대가 조직되는 그때까지 이런 좋은 찬양이 있으면 같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찬양은 마지막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에 관한 관련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찬양으로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속하는 22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동안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그 천지 창조의 상징인 에덴 동산을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도 같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새 에덴 동산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것을 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라는 이 오늘 나오는 이 말을 과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같이 연상이 돼요. 거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요. 기온, 히데게, 유브라데, 그 다음에 비손이라는 이 4개의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바람에게서 흘러내리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4대 강은 인류 최초의 생명의 젖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과거 창세기 보면은 에덴 중앙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다 임의로 먹되 한 나무만은 손대지 말라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두 나무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에 나오는 열매도 먹고 그 외에 나머지 과실도 다 먹어. 상관없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주셔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먹어버리죠. 근데 오늘 나오는 여기 보면은 본문을 계시록 22장의 본문에 보면은 새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나무만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에덴의 동산, 다시 말해서 천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나무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로 물들었던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은 새 에덴 동산. 이게 다 말은 다르게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런 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죄로 파괴되었던 모든 질서가 회복될 겁니다. 그때는 죽음도 회복되고 어둠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모없는 빛이 되는 그런 밝은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것으로 계시록은 끝이 나요. 그러나 이런 천국의 모습을 천사가 전해주고 계시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다 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천사의 하는 말 속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고 참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천사가 전해준 이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계시는 확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6절에서 11절까지에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이 말하기 전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반신반의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은 반신반의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왜요? 목사님이 뭐 종말이 어떻고 뭐 종말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 새 에덴, 새 예루살렘, 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과연 마음에 아멘, 그렇다,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확실한 가운데서 받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설교니까 듣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천사가 전해준 이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만 받는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냐 이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새 예루살렘, 새 에덴과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 있을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천사가 이건 참되다, 이건 진실하다, 이거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강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들을 때 요한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어떤 반응이 했어요? 그 천사 앞에서 엎드렸어요. 경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확실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말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할 때 그 사람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 꿇었어요. 천사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기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중단시킵니다. 급히 만류합니다. 왜냐? 천사인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목사에게 또 혹은 다른 보험 강사에게 은혜 받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은혜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고 보험 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목사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그 목사를 추종해요. 그 보험사를 추종해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사이비 이단 아니에요. 저 소년부 같은 목사, 사랑제일교 같은 정광훈 목사, 그 사람들은 나타났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는 많은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가 좀 있고 능력이 있다,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들한테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경배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종이라고 해도, 인간이나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맹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기 말에 맹신하게 하고 순종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구르밍시킨다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길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거지. 목사에게 길들여지게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넘어서 무조건 복종하거나 맹종하는 게 문제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과 맹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과 복종과 맹종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은요,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발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발적.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과 의도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강요하거나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복종이 뭔지 아십니까? 복종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령이나 권위에 굴복해서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관계가 있죠. 상호관계가 철저할 때.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군이죠. 군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군은 상호관계가
수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 의도와 상관없어요.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까라크면 까는 거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작년에 13 사태 경험할 때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게 불법인지 뻔히 알지만 군인은 그 불법하고 상관없어요. 위에서 명령하는 거 다른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복종은 자기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억지로라도 따라야 됩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리고 맹종이 있습니다. 복종하고 맹종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 맹종은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성적인 판단 없습니다. 내 생각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 없어요. 아니,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무턱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맹종은 상대방의 의도나 명령이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일지라도 무조건 따르는 위험한 형태가 맹종이에요. 이게요, 교회에서 자주 보여요. 교회에서. 이건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반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말 그대로 미친 집단에서 보이는 광기예요. 맹종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사이비 이단이잖아요. 사이비 이단은요, 복종을 넘어서 맹종하는 집단이에요. 여기는요, 상식이고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하고 따릅니다. 옳고 그름을 안 따져요. 여기 한번 빠지면 부모도 처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목적인 이 맹종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맹목적인 사람들, 맹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씨알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안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예요? 이만희 신천지, 소년부 같은 세계로교회, 정광훈의 사랑의 제일교회 같은 거예요. 위험한 집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이 교회의 리더예요.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리더예요. 여러분, 따라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김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이단적인 요소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항의해야 됩니다. 항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지만은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저항하는 신앙을 가진 집단이에요. 뭐에 대한 저항입니까? 무조건 저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맹종하는 집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의 신적인 존재를 군림해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이 사람들의 말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단호하게 거부하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잘못 경배하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이게 조금 늘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순종과 복종과 맹종을 교인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순종은 안 하고 불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복종과 맹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 기존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순종을 잘 안 하는 거 아세요? 요즘 기존 교회들이요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대부분 순종이 요즘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제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김 목사, 나는 내가 목회할 때는 젊었을 목회할 때는 환경이 어려웠어. 생활고에도 찔리고 여러 가지 목회 환경이 안 좋았어. 근데 나는 존경받았다. 성도들로부터. 목사가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순종했어. 그때는 교인들이 사례비도 못 줘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양식, 쌀이면 쌀, 고구마면 고구마, 옥수수면 옥수수 이렇게 갖다 줘서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처럼 그렇게 나를 이렇게 참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랬어. 비록 사례비나 이런 생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목했어. 근데 내가 말년을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김 목사 나중에 목회할 날을 한국 교회를 보니 참 김 목사 고생 많이 하겠다. 왜요? 요즘은 환경도 좋아졌고 목사들 사례도 다 주고 하지만은 존경 사라졌잖냐. 순종하는 교인 많냐? 그냥 들이받아갖고 목사 보내려고 하는 교회는 많지만은 정말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의 말에 잘 순종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냐.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앞으로 김 목사 참 힘들 거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한 3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오늘날 이렇게 보면 그렇다. 요즘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찾아보기 어렵어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교인들 찾아보기 어렵어요. 사례비는 주죠. 굶지 않도록 해줘요. 목회자 그냥 살게는 해줘요. 좋은 교회는 뭐 일반 성도들로 훨씬 더 혜택을 주죠. 근데 삶은 나아졌지만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는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사이비 이단의 이 교주들을 보면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기존 교회가 저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만큼 성도들이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따라주면은 세상 두려울 게 없겠다. 그런 부러움이 좀 있긴 있어요. 보세요. 저 사람들은요, 교주가 죽으러 거면 죽는 신용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는 순종하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버려요. 교회 옮겨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겨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맹종보다는 교회 옮기는 게 훨씬 은혜스러울 수도 있긴 있어.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순종을 찾아보는 게 참 어려워. 그러면 왜 기존 교회에서는 순종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뭐 교회 뒤집어 놔도. 왜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맹종과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가 뭘 할 때 뭔가 문제가 없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요,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는 목사는 거의 없을걸요. 저도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얘기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오랜 고심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고, 그리고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럼 이래 말에 따르는 게 좋아요. 그게 토 달고 뭐 어깃장을 놓으면은 여러분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구나, 생각을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러나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목사님 그러면 한번 목사님 뭐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때까지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옛날에 우리 학사관에 있었을 때 제가 항상 지도할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적은 별로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제가 아마 100이면 한두 번은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다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하지 말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 하라 그랬어요. 다 하시라. 왜냐?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하면 더 좋은 거지. 여러분 제가 뭐 이거는 사담이지만, 사담이라 그럴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절 아시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 번이라도 내 목사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받아야 적도 한 번도, 아마 그렇게 나는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내 지시에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한마디도 들었으면 제가 용서를 드릴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제 목회 생활에서 내가 목사라고 성도들에게 왜 목사만 말 안 듣냐, 왜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라고 권위를 내세우는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게 제 말에 순종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냉정하지 마세요. 복종하지 마세요. 잘못되는 거 있으면 다 여러분들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일은 따지시고 책망하시고 목사를 야단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주의 종으로 세웠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사무엘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여러 수십 번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 교회 리더에게도 특별한 잘못이나 지시나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맹종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목사가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목사가 교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을 때 여러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설교 중에서 순종하라고 요구한 적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교회의 화평과 덕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리더가 되어보면 아실 거예요.
리더가 돼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팀원들이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고 리더의 말에 함께 뜻을 모아서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 팀은 막강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 최정현 집사님이 성경 공부도 이렇게 맡아서 리더로 하고 있지만 제가 한 번도 최정현 집사님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믿고 맡겼습니다. 가끔 저한테 목사님 요번에는 이 성경의 이 단락이 끝나고 다른 단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집사님한테 맡겼으니까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라. 저한테 일일이 뭐 얘기해줘서 나쁜 건 없지만은 뭐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라. 왜요? 제가 집사님의 그 성경 공부의 리드에서 제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또 제가 시켰기 때문에 또 집사님은 잘할 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팀에 성경 공부에 있는 팀원들은 우리 최성현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순종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 리더할 맛이 생기지. 사사건건 그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면서 뭐 좀 생각이 다를 때는 뭐 질문하고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이나 천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뭐 목사님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죠.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의 대사들을 다 보내죠. 대통령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대신 보낸 사람을 대사라 그랬잖아요. 저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서 인정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늘 다툼이 생겨요. 권위가 무너져요. 그러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과 저 사이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대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넘으면은 질서는 무너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로서 제가 다 품고 지내지만은 제 성도가 아니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김 목사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항상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하게 해도 제가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너무 권위주의적이거나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는 가지면 안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겸손하거나 낮은 자세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복종과 맹신을 배제하되 순종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특별히 무리하거나 비상식적인 요구가 아닌 이상 권면하거나 혹은 부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대신 보낸 종이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뜻하고 다르고 다른 점이 있어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교회 화합과 질서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어보면 알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그룹의 지도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안수 집사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돈 내고 우리가 봉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우리가 낸 돈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그런 얘기를 별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말은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말이죠. 헌금하면서 봉사하잖아요. 저는 사례비 하여튼 저도 봉사를 하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말도 내가 일리는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맞네요. 진짜 집사님 말씀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앞으로는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교회 일체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일체. 돈 한 번 안 받겠습니다. 대신에 저도 앞으로는 직장을 구해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은 11조 꼬박꼬박 내고 헌금 잘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앞으로는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지금보다 사례비보다 더 많이 벌어갖고 헌금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주중에는 절 찾지 마세요. 혹시 개업한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사업체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또 결혼이나 장례 났다고 목사님 우리 결혼 예배 드려주시고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주일날 빠질 수도 있어요. 일 때문에 집사님도 가끔 빠지잖아요. 내가 빠져갖고 설교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입 꾹 다물고 가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저도 맞는 말 했잖아요. 뭘 선택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 또 교회 목사, 또 성도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물론 요즘 목사들이요, 이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주중에 일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주고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사선책인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다 사례비도 주고 교회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하면 목사들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조직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 조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직분에 대한 존중 그것도 중요해요. 그 존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 천사가 급히 말렸잖아요. 급히 말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천사가 보여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계시와 환상을 그것마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전한 말이잖아요. 보여준 계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인간인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 보내신 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지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 말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만류했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 두란노 교회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의 말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고 정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화평한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